요한일서 3장 24절부터 3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네, 주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약할 때 강함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 네, 찬양도 믿음으로 했으니까. 네, 미국의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 여러분 아십니까? 올해, 올해가 아니라 올해. 뭐 흑인 올해 뭐 영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올해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주인공 레이디, 아버지는 양조장 술 만드는 공장이죠. 큰 그 과수원을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큰 저택도 짓고 여러 명의 하인도 두면서 정말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쁘간 젊은이가 나타나서 과수원에 불 지르고 집까지 다 태워주고 그 가운데 레이디의 아버지도 불타 죽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레이디가 한 젊은이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그 가수원에 불을 지르고 아버지를 불타 죽게 한 그 사람이 레이디의 남편 그 제이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레이디 마음속에 정말로 분노가 불릿 일어난 것이죠. 정옷이. 그래서 이 제부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그런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 제이슨이 불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신음함에 앓고 방바닥에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개성을 지르면서 뒹굽니다. 그런데 이 레이디는 전혀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죽기만을 기다린 것이죠. 이 제이슨, 이 남편은 그런 아내가 괘씸하고 해서 또 아내 분노가 불린 듯 일어나가지고 권총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해 죽습니다. 사실 이런 죄악된 이 본성이 인간 안에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올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 속의 내면에 이런 악이 있다는 것이죠. 분노와 적개심, 이런 것은 악마의 성품입니다. 악마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 한없이 용서와 한없이 사랑하는 이 마음 성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레이디 같고 제이슨 같은 이런 적개심과 분노, 이런 흉악한 죄악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너신, 내면의 죄라고 합니다. 이런 인간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아무리 힘쓰고 쓰고 포장할지라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로마서는 참으로 가장 우리 인생의 파멸, 인생을 멸망길로 치닫게 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다루고 있고, 또 죄로부터 해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참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를 차근차근 1장부터 16장까지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견고해져요. 신앙이 훨씬 더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과 은혜, 죄와 성령의 법, 이런 말씀들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가르치기에, 설교하기에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뭐죠? 사망. 로마서 3장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럼 누가 의롭게 되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서 최고의 좋은 양, 아니면 양을 키우지 않는다면 양을 삽니다. 양치기에서 목동에서 양을 사가지고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정이 들게 해요. 애완견처럼, 애완동물처럼. 그래가지고 정이 들 대로 들면은 이 양을 끌고 와서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면 제사장은 그 양의 머리에다가 죄 지은 사람의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죄를 정화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칼로 이 양을 목을 칩니다.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고 또 이 양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죄에서 해방을 이룹니다. 양이 대신에 죽었지만 사실상 우리 인간이 죽으면 끝이니까, 멸망받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양을 대신 나를 위해서 죽게 하는 것이죠.
양이 죽었지만 실상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무마신 예수님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양이 대용이기 때문에 죄질 때마다 양이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이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양을 번제로 드릴 필요 없고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가 조금도 가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뭔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무효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동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데 조금이라도 무슨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에 조금도 더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못 받고 죽이는 데 앞장섰죠. 하나님께서는 양 대신에 온전하신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에 팔렸을 때 그 제대로 징치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어요. 이것은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하는 분들 윤봉길 의사, 또 안정근 의사라죠. 의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것을 허비하고 손해를 보면서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의사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 안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제도로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 당신이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당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당신의 의로움도 나타내시고 믿는 우리들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속의 은총, 제사의 은총에 대해서 늘 주님 앞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피의 생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람들은 피 흘리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얘들도 그렇게 잘 뛰어놀다가 피를 보면 울어요. 피 난지 모를 때는 멀쩡하니 뛰어놀다가도 피가 난 걸 보면 피 하면서 하고 울지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화해 장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수되었는데 심판에 눌리고 멸망길에 처할 위기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오. 우리 남북 간에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판문점에 화해 장소, 만남의 장소가 있죠. 거기서 남북 대표들이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바로 십자가. 여기 십자가를 붙여놓은 것은 바로 우리가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도 없고 2000년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도 없고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친절하셔서 그 십자가 화해 장소를 우리가 있는 곳에 오셨어요.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의 보혈과 성령이 새롭게서 내려 우리의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시고 평강 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단에게 하는 말이죠. 사단.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사단의 주권 모든 권세를 파했어. 모든 믿는 자를 예수를 믿는 자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이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물과 피를 쏟게 하는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 안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부활의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영원히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는 것 25절에 보면 길이 참으시는 것 강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죠. 그래서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갑자기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폭탄이 터져서 순간에 회개할 기회 없이 죽게 만들고 사악을 통해서 꽝 죽게 만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강가하는 중에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단은 각종 사건과 사고 전쟁을 통해서 인생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죽게 만들어서 영원히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은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 정말로 목숨 붙은 동안 끝까지 예수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땅 끝까지는 복음의 증인들이라고 했죠. 땅 끝까지. 그래서 혹
묶이고 혼수 상태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복음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저도 두 사람을 혼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회개기도 하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회개기도 하고 영혼 듣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고 영접시키고 내가 아멘하고 두 사람을 그렇게 혼수 상태인 상태에서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그것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의 주체는 누구죠? 율법의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이미 인간은 부패해서 선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전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죄의 삭은 사망. 모든 인간은 영벌의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호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24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헬라어로는 디카이 우메노이. 현재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현재 분사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여기는 인간의 어떤 스스로의 노력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미안한데 뭔가 좀 해야지 하면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노인이 지고 들고 끙끙거리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할머니 타세요 하면서 탔는데 그 뒤에 차 안에서 짐을 이렇게 이고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짐을 내려놓고 편히 앉아서 쉬시죠. 왜 그러시냐 했고 태중은 또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우리가 그런 꼴이 많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간이 자율적으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총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럼 믿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김정은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누구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생을 불태워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호의,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하나님의 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바뀌었습니까? 그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 예수님의 인격, 신격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인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일찍 깨어가지고 계속 성령께서 제 안에 운행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시스템, 세포, 혈관, 모세혈관까지 모든 기관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병만, 여러 가지 불순물이 우리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시스템을 고장나게 만들고 또 통하는 곳에 막히고 또 일그릇도 있고 호르몬이라든지 어떤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또 한쪽으로 빈약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도 일으키고 정신적인 질병도 일으키고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역할들이 바로 원수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순수해지면 성령의 운행하시면 영혼 육 가운데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영혼 육 가운데 전인적인 회복과 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의 성령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과 생명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영혼 육 가운데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하면 영혼 육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데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가 되고 말씀이 내 마음의 주권, 내 마음과 생각에 우위를 점유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 말씀이 의가 되는 거예요. 의체덱, 왕, 세덱, 멜기세덱, 세덱, 왕, 주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 흘림은 내 죄를 위한 것이고 내가 그분을 구자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실상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상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상이 로마 황제가 통치한 시대예요. 로마 황제만이 로도 주예요. 그런데 황제가 아닌 누군가가 다른 대상을 주라고 하면은 역모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화형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아버지 탄광에 보내고 총살시키고 사형시키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생명관계,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우리 지금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뭐 재산적인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백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오직 유일하신 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다면은 정말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정말로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그냥 믿기만 하는 부적과 같은 그런 것인가? 부적은 인격적인 교제가 없잖아요. 어떤 생명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부적 붙여놓으면은 그냥 악기가 물러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한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 생명관계가 아니에요. 인격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격관계라는 것이죠. 생명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께서 한 집사님께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내가 그동안 너무나 내 맘대로 살았다. 내가 법이고 왕이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이 그 간증 고백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이런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면의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내면의 죄. 승리할 때마다 주의 보너스 은혜가 주어집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명이 주어지고 전리품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승리. 날마다 옛사람 죽고 날마다 새사람의 은혜를 드리며 날마다 잔치고 기쁨이고 평강이고 은혜요 또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부적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연불도 아닙니다. 인격 관계입니다. 생명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DNA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또 기업을 받게 되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생명이 다른 것에게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귀신, 사단도 하나님을 존재를 알아요. 창조주인 것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관계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경험하여 하는 것이고 생명을 하는 것이고 연합을 말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고 형상을 이루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